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로마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도시, 수도, 바로 이 지역은 어떤 사회였나? 음탕이 가득한 사회, 탐욕이 가득한 사회, 방탕이 가득한 사회, 술 취한 사회, 거짓 사회, 정신없이 배반하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금방 됐다가 1년도 못 되고 6개월도 만에 빡가져 버리고, 바로 이런 황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신, 그리고 황제라도 해도 탐욕적인 그러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세속사회에서 초대교회, 로마 초대교회에는 그 힘이 미력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성도들은, 너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본받아가지고 세속에 물들어 살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편지로 보내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사회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 교회가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을 바라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로마 사회, 썩은 사회 속에 보낸 이 편지, 로마 교회를 향한 보낸 이 편지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사회, 세속적인 이 사회 속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말씀 주십니다.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들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방탕하지 말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교리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제 특히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비판의 말씀. 그러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도 말라, 무시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그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안 먹든 먹든, 그들이 월삭을 지키던 이 절기가 좋다, 저 절기가 좋다라고 강조를 하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주를 위하여서 그 날짜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덜 지키고 할 것 아니냐. 그들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먹든 안 먹든 비판하지 말어. 그들 업신여기지 말어.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고기 말입니다. 나는 개고기 안 먹어.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나의 개고기 안 먹는 너는 그것도 못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아니, 세상에 개고기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키운 개를 그렇게 막 아주 취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욕을 할 것입니까? 먹든 안 먹든 간에 비판하지 말아요. 그의 믿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음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든 안 먹든 그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 아닌가. 비판하지 말고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 약한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부딪히지 말라. 아예 비판거리,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거칠거리,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사전에 없애라. 바로 그들 앞에 두지 말라. 음식으로 형제를 먹는다 안 먹는다라고 비판해가지고 그들 망하게 하지 마라.
날짜를 지킨다 안 지킨다 해가지고 그들 실족하게 하지 말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라고 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 교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파당으로 나뉘었었던가? 아니면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주 서로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을까? 왜 이 로마 교회 안에다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울 사도가 먹는 것을 장장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썼을 때는 아마 이 로마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다가 날짜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장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이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 날짜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작은 일에 서로 간섭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작은 일 가지고 조그마한 먹는 것 가지고 이게 했다 말았다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이거 작은 일 가지고 싸우지 말어. 분쟁하지 말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왜 그리 싸워?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이게가 교회 성도가 아니야.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앉든 먹든 마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이지. 왜 작은 것 가지고 싸우지 마. 비판하지 마.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또 교회 안에서 세속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교회가 치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먹고 마시고 내파 니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사회에 똑같은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야. 사람들 먹고 마시고 파당하는 중심으로 사람 속에 흐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깨버리고 기쁨을 깨버리고 불화되고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곳이 교회다. 바로 이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강한 성도들에게 약한 성도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덕으로 감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도 약한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약한데,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가 십자가로 지시고 이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 됐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믿음 약한 사람이나 믿음 강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가 한 교회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가 구원시켜 주셨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 교회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서로 덕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셨다. 먹는 것 가지고
바로 이 먹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공동체와 함께 믿음 안에서 화평을 가지고 그리고 희락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바로 이 평화로서 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세리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음식을 잡수시는데 무척 흥겹게 기쁘게 맛있게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꼬나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스승, 너희의 선생님께서 저 이 세리들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그런 죄인들 매국노들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라면서 아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쏘아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먹고 함께 마셨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옳은 대로 너희의 행함대로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치부를 하느냐?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화평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식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안 먹는다, 너희들이 먹는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꼬나보고 치부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처럼 너희들도 약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 바로 그 속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또 마태복음 22장 2절로 10절 말씀 속에 왕의 잔치에 왕이 초대를 합니다. 너희들은 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왕의 아들의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다 초대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불러왔더니 안 간대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 다 붙잡아 와가지고 왕의 잔치자리에 앉게 하라 라고 해서 가득 찼습니다. 왕이 나왔습니다. 다 나와 봤더니 모두가 다 하얀 옷, 예복을 입었네요. 꼭 한 사람이 옷을 입지를 않고 자기 옷을 입었네요. 하나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참고로 고대에서 높은 사람들, 왕들이 자기의 잔치집에 모실 때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왕의 준비하는 그런 예복을 입힌대요. 하얀 예복을 입힌대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딱 도드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뽑아내. 잔치자리에 다 밀려 저리 멀리 가라. 그리고 슬피 이를 갈며 있게 하라 라고 쫓아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초대한 왕의 자리 앞에 왔을 때 왕이 예비한 것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함께 왕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기뻐해야, 즐거워해야 해. 바로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곁에 함께 있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지. 예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영광 올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예수의 삶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다 비판, 무시, 업신 여기는 것 이거 하지 말고 예수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믿고 서로서로 신뢰하고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평화의 화해에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은 약한 사람들을 감싸는 곳에서 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덕은 강자가 베푸는 거예요. 덕은 가진 자가 쏟아내는 것. 덕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자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사람들 믿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강자들의 몫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성도들을 예수처럼 적극적으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 바로 이 속에 덕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덕을 나타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말씀 속에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꼭 반드시 사명을 가져야 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감싸야 돼. 내 강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을 해서는 안 돼. 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용을 해서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가장 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강하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약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여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강한 사람도 예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감쓰고 덕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대제국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을 비판하고 싸우면서 하지 말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라.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나누면서 서로 믿음으로써 격려하고 받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음 강한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강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요? 그런데 있는 모양이에요. 집사님들이 싸웠어, 둘이서. 그래야 한 집사가 토라져 버렸어. 교회를 안 나와요. 다음 주에 교회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요. 그래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용납하시고 상처에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개월, 6개월, 1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 싫은 그 미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한 나는 절대 안 나갑니다. 1년간 안 나왔네. 그래 새 재직 임명을 했죠. 서리 집사. 대개 6개월, 1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면 집사 재직 대상에서 빠집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그래 뺐죠. 그 소식은 왜 빨리 그렇게 들어가? 교회도 안 나온 사람한테. 그래 그 소식이 쏜살같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그 집사가 마음에 섭섭함에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교회한테 얼마나 바치고 교회한테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세상에 나 이름을 재직해서 집사에서 빼라고 하면서 길길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 쩌벅쩌벅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강대상입니다. 문제는 강대상. 강대상을 그 교회 안 나온 그 집사가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을 처벅 매가지고 처벅처벅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 걸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거 내가 가지고 가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하면서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 수근수근 한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불어라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2018년 새해에는 52주 365일 우리 성도들 매일 새벽 기도에 만나고 세상의 가정,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성도들일 거예요. 교회에서 날마다 만나죠. 새벽 기도에 만나죠. 주일에 만나죠. 또 3일 기도에 만나죠. 구역 예배에 만나죠. 매일 매주마다 만날 때에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감쌀 때 우리 교회가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임금님 성군입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왕입니까? 덕스러운 왕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6절 말씀 이하,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왕자의 난이 있었지요. 왕자의 반란이 있기 때문에 왕 궁궐에 살 수가 없으니까 몽진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지고 몽진 막 나가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러한 가문 속에서 시므이란 놈이 그냥 왕이 몽진을 가니까 다윗 임금님 그 앞에 두고 욕을 막 해야 됩니다. 사울의 피를 보았느냐? 당신이 사울의 피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것이다. 더 죄를 돌리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머리에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있다가 왕이시여, 자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릴까요? 라고 하는데 참으라 하고 몽진을 갔습니다. 이제 왕자의 난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금 궁궐로 회궁을 합니다. 다윗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막 건너니까 여기 있던 시므이란 놈이 다윗 임금님 앞에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네. 그것을 또 누가 봐요? 요압 장군 동생 아비새가 보지요. 왕이시여, 저런 놈은 단칼에 베버려야 됩니다. 칼집에 꽂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죽여 복수하라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아니야. 칼집에 꽂아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왜 다윗 임금님이 태평성대가 됐던가? 왜 다윗 임금님이 남왕국 작은 남쪽 왕국의 기름 부음 받고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까지 다 기름 부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온 세계 제국의 왕이 되었는가? 비록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덕스러운 사랑, 지글거린 사랑, 바로 그 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효 속에 충만히 흘러넘쳤기 때문에 위대한 태평성대를 만들었더라.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마음 아픈 일, 섭섭하게 한 일 다 마귀가 주는 모든 것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